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일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의 가장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영광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셀 수 없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틀 안에서 간략하게만 성령의 운행하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령이 언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그 성령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하는 것은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히브리어는 르하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보여졌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고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는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우리의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되어졌을 때에는 1차적으로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질서했다는 거지요.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고 그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질서가 없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음 자체가 빛이 없는 상태에서 끝없는 어둠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원초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할 때에도 흑암이 어둠 속에, 그 어둠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질서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가 아니라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혼돈되어지고, 또 그 상태에서 알맹이가 없는, 중심이 없는 상태의 창조라고 하면 어렴풋하게 그 창조가 어떤 창조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신이 움직여졌다,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암탉이 그 달걀을 품어가지고 이제 부화시키기 위해서 병아리가 나기 전까지의 그 준비되는 기간, 알을 품어서 병아리로 나오기 전에 어미가 달걀을 품은 상태의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려고 하면 질서가 없는 혼돈한 상태,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니까 그 어미닭이 생명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달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로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 르아의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창조의 역사에 관여하셨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일에 성령께서 원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이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창조와 생명의 일에 관여를 하셨고, 이 르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또 어디에 쓰여 있는가를 보았더니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뼈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망의 골짜기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해요. 이 골짜기에 수많은 죽어있는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었을 때 에스겔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신이 생기가 들어갈 때 그 뼈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더니만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그 가죽이 덮이고 나서 생명이 들어가서 군대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에스겔 37장에 생기가 들어갔다 했을 때 그 생기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르하흐, 생명, 바람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은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창조해 나가는 생명과 생명의 운행하심에 관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육체의 몸으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할 때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관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성령께서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시킬 때
그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성령께서 또 운행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에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체의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죽음 가운데서도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통해서 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일으키는 역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어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해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창조와 생명의 영으로 함께 역사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질 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축도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통하심, 모든 영역의 교통하심에 이 성령이 운행하심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일시적으로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리시고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고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고 부활 승천을 하시게 되어졌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째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을 부활체의 몸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되기 위해서는 열흘간이 더 필요했는데 그 열흘간이 되어지는 오순절이 되어질 때 오늘 그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하셨던 그 성령에 임하시는 놀라운 강림의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임재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마는 오늘 제일 먼저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은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성령이 이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성령은 어디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여졌음을 알아야 돼요.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게 되어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땅으로부터 임하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여집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호련히 온 집안에 가득 그 소리가 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령이 임할 때 먼저 바람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바람은요,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바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있다고 하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지만은 바람의 형상은 우리가 반드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나뭇이파리가 흔들리고 사람이 옷가지가 날리고 머리카락이 이쪽 저쪽 잘 다듬었던 것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바람이 너풀거리게 되어지고, 또 바람이 너무 세다 보면 눈을 뜰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람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은 어떤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시 성령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바람같이 온 집안에 가득 그 성령의 역사를 바람같이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어떤 현상은 분명하게 바람처럼 나뭇가지가 흔들리든 머리카락이 흔들리든 눈을 뜰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던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그 현상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람같이 임하는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데, 오늘 또 한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불의 혀같이 각자의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불로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성령을 불의 비유를 통해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도 눈에 보이지만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불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조그만 불씨가 되어도 인화가 불이 붙으면 온 산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은 태우는 특성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부정적인 이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육신의 소욕을 쫓아갔던 것들을 성령이 불처럼 불의 특성을 통해서 다 태워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불의 특성이 뭐예요? 불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빛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밤에 불이 있는 등불을 가지고 가면 주변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불처럼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의 환상을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영광이 너무너무 엄청난 영광 속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놀래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제단 위에 있는 불에 타는 숯을 가지고 와갖고 이사야야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때 그 천사가 그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이 빛으로 분명하게 이 불이 지나가는 곳에 어둠 속이 다 밝음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어두웠던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내 어두웠던 신앙이 밝은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갔던 그 인생의 어두운 면이 빛으로 밝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불의 특성을 따라서 성령이 그대로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뜨겁게 달겨오르는 뜨거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그 떡을 뗄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질 때에도 주님이 사라질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 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도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운행되어질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너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흔적과 불의 특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최초로 강림했을 때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강림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절기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세계의 어떤 곳에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의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각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하니까 세계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보니까 경ton동지할 일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하니까 우리들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먼 곳에서 왔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나라 말을, 각자의 나라 말들을 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 방언을 통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 오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언어를 오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말을, 언어를 통해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그 모든 사람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벽이 있는 게 뭐예요? 언어가 다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장벽이 닫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이 대화가 되어지면 미국 사람이나 저 러시아 사람이나 저 유럽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화를 바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장막이 다 그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 드리는 청중들이 각각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모든 것들을 학식과 학문을 배워서 모든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을 정도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존귀 여김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배움이 없어 가지고 아주 어려움 속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모여 있을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사람과의 장벽을 다 무너버리게 되어지고, 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흐름과 모습을 오늘 이 사도행전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 중에서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120명의 성도 위에 불의 같이 임하였던 창조와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흔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방언은요, 각자의 삶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입술로 말하는 언어가 성령의 언어냐 사람의 언어냐에 따라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느냐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창조의 영, 생명의 영, 어둠을 밝히고 또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고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것을 알맹이를 채우는 이러한 생명과 창조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질 때에는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언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보고 듣게 되어지면 성령이 지금 안에 창조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를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보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가 아닌 것인가를 1차적으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창조와 생명의 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언어를 말하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따라서 성령의 언어로 내주하고 있는 성령을 교통하면서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서 창조와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게 언어를 통해서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의 생명의 기운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 창조의 영으로 모든 영역을 새롭게 만드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운행되어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